안녕하세요. KDN 국제훈련은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본주의의 정체가 뭐냐, 가인으로부터 출발돼서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심판을 거치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소돔 고모라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각 세계를 거쳐오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 인본주의의 끝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의 끝을 다루면서 인본주의의 정체를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바로 17장의 말씀이다. 17장 18장의 말씀이다. 17장은 음녀의 정체, 인본주의 정체를 말하고 있고 18장은 음녀가 심판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17장의 내용들이 네 가지 내용, 음녀의 심판받을 음녀가 소개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음녀가 타고 앉은 것들, 그 다음에 그 음녀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음녀의 결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나타나고 있는 음녀와 관계된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음녀가 타고 앉은 것의 정체는 과연 뭐냐 이거죠. 음녀가 타고 앉은 것. 음녀가 두 가지를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뭘 타고 있었어요? 많은 물. 두 번째는 7머리 달린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음녀가 타고 앉은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계시록 17장 15절에서 자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 놀랍죠? 잘 기억해 두세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고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음녀는 어느 한 장소나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언어 속에 음녀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사치와 향락, 폭력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언어 속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성적인 폭행, 그 다음에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다 언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 음녀가 백성, 그 다음에 무리, 열국 모든 언어권을 다 통치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은 전 세계 모든 백성, 모든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어느 특정한 한 가지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또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결국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그런 그 물질 문명의 사치와 향락, 성적 타락, 약육강식 이런 것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지 다른 외부적인 어떤 단순한 하나의 어떤 것이 지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온 세계 모든 역사, 개인, 사회 공동체, 언어 등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자가 타고 앉는 것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자, 17장 17절에 이 천사가 이게 비밀을 이제 알려줍니다. 한번 읽어보죠. 천사가 가로되 왜 귀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는 거죠. 천사가 이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17장 8절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계속됩니다. 9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7장 10절에는 또 일곱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렇게 산을 말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지난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할 때에 그 성전 건축을 회방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 이 바사 제국을 성경에서는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일곱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일곱 머리는 어떤 동물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등장한 일곱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힌트가 무엇입니까? 하나가 지금 현재 있는 거죠. 어느 시대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시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편의상 구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마 제국 이전에 망했다고 하는 5개의 나라, 5개의 머리, 5개의 나라는 어디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쭉 헤아려 보면은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그 첫 번째는 애굽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제국은 애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수르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침공했다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패배했던 나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 신본주의적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입니다. 바로 모든 철학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왕성하게 꽃피었던 곳이죠. 그 다음에 이 5개의 나라가 바로 구약,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것을 이 17장에서는 여자가 타고 앉은 일곱 머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 있는 나라는 바로 사도 요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그때 있었던 나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오게 될 나라, 그것은 바로 마지막 인본주의 국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하나의 제국. 그렇죠.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는 사라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로마는 새로 꿈틀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이 신로마 제국을 향해서 우리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성경은 바로 이 7 나라의 정체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 나라에 관해서는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 제국 이전에 있었던 5 나라는 다시 한번 보면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 이제 구로마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신로마 제국, 요한계시록 시대, 바로 7 나라를 계시록 17장에서는 7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서 많은 무를 설명할 때는 이 많은 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각 나라, 그 다음에 족속, 백성, 뭐 이런 언어 이런 것들이 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7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음녀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나라. 음녀는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합니다. 그러나 역사상에서 대표적인 7 나라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구로마, 신로마, 바로 이 7 나라를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통치하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신로마 제국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로마 제국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출입하셨다면 신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시대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신로마 제국은 10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불. 이 말은 10개의 나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10개의 나라가 뭉쳐져서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렇게 10개의 나라가 하나로 묶여지는 이런 상황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음녀는 온 세계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 7나라다. 7나라는 공통된 점들이 있습니다. 애굽부터 이 신로마 제국까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떤 점들이 공통적이냐면 우선 우상의 나라들이라는 거죠. 우상의 나라들. 그 다음에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사치와 향락이 발전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다고 하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모두 다 멸망한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지역들을 가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화려한 모든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진으로 무너졌다든지 또 이렇게 정말 하늘의 심판을 받은 흔적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17장은 뭘 보여줍니까? 이 음녀의 정신과 이런 것들이 온 세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지배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요 7나라였다. 이것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처럼 온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모든 언어를 지배하고 있는 음녀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답은 앞에서 다 드렸죠. 이것이 무슨 어느 한 나라가 어디를 지배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 모든 역사,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지배했던 그런 곳이죠. 그런 어떤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인본주의의 정신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서는 인본주의는 바로 음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는 음녀다. 네. 인본주의의 가치관과 정신은 결국 음녀다. 음녀는 사치와 향락,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성적 타락,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음녀의 정신이잖아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물질 문명, 인본주의의 사치와 향락, 인본주의의 가치관 정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인본주의의 정신, 이것이 계시록 17장에 와서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음녀 같은 그런 음행과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인본주의의 정신이 오늘 우리 속에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물질 중심, 오직 돈, 힘의 논리, 약육강식, 다처주의, 또 혹은 성적 타락, 쾌락주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핍박한 것처럼 진리를 쫓아서 가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음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음녀는 인본주의다. 결국 이 인본주의가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 정신을 그래서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인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음녀와 똑같습니다. 음녀는 사치와 향락의 물질 문명, 성적 타락, 우상 숭배, 성도들의 피를 뿌리는 역사, 약육 강식의 힘에 의한 질서 등 모든 것이 인본주의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 4장 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멸망으로 인간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인본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음녀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가인의 시대부터 오늘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역사를 지배하고 있고, 당시의 세계부터 오늘의 온 세계를 몽땅 다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흘려보내시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주의, 바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음녀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사상과 정신을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음녀의 특징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음녀, 바로 이 인본주의의 특징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 음녀는 우상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고 있는 잔 속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가증한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우상들입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이 우상을 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할 정도로 우상들을 많이 숭배합니다. 우리나라도 거리 가보면, 종로라든지 데 가서 보면은 옛날에 그런 거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점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장마차처럼 아예 그냥 쭉 줄지어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 너무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대신에 뭔가를 또 숭배해야 되는데, 이때 가인이 바로 이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숭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나라들의 특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녀 인본주의의 특징 두 번째는 사치한 나라들입니다.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진주로 꾸미고 있습니다. 붉은빛 옷, 금과 진주. 뭐 그렇다고 금반지 하고 다니고 금목걸이 한다는, 이거 됐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로 단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는, 그래서 물질 문명은 결국 사치와 향락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음녀의 특징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들입니다. 음녀가 가지고 있는 잔 속에는 음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특징 역시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상업주의 이런 것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와 세계는 성적인 타락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아주 고통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은 정말 성적인 타락이 급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성매매라든지 또 무슨 뭐 그런 성적인 그런 다양한 폭력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드라마라든지, 심지어 이제는 드라마에서 동성연애를 아주 그냥 정상적인 어떤 생활로 한 아주 즐거움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관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넘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 어떤 음녀의 정신이 우리나라를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 거절합니다. 한잔해.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못해. 난 안 해.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이 신본주의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이라든지 또 그의 친구들을 보면은 사실 당시에 인본주의가 대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가서 사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일반 유다 백성들처럼 뭐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왕과 같이 음식 먹고 바벨론에 공부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저희들이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벨론화되라는 거죠. 신본주의 백성에게 인본주의화되면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다니엘은 많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죠. 어떤 뜻을 정했겠습니까? 정체성.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차라리 죽겠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결심이죠. 그래서 그는 왕이 주는 음식,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거절하고 그는 과감하게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식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안 먹고 그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갖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다니엘로 하여금 그 시대에 쓰임받는 비결이 되게 만든 거죠. 경건한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성령의 감동이 충만했을 것이고 그 감동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풀어가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타협하고 적당하게 섞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고 과감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아들 벨사살 시대에 나중에는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총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그토록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 정체성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이런 걸 핍박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고 그래왔죠. 오늘날도 그런 것 때문에 왕따시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예수님도 팔복 가운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해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음녀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우상의 문화고 그 다음에는 사치와 향락의 문화고 그 다음에는 성적 타락의 문화고 그 다음에는 쾌락적인 문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룰이 없고 그러면 영혼보다 육적인 것만 추구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계속 더 타락하고 자극을 갖게 되고 결국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음녀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가 온 세계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타고 앉아 있고 인간관계를 타고 앉아 있고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고 텔레비를 지배하고 있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노래 속에 온통 음행과 폭력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화 속에서 바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속에서 바로 이 음행과 그런 우상 숭배 이런 사치와 향락이 들어있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고 들어가 보면은 문해혁명이라는 것이 지난날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헬라 철학의 문화와 예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예술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 신화 보면은 폭력과 그 다음에 온갖 성적인 타락과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걸 받아들여서 이걸 뭐 문화다 예술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방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무서운 정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우리가 늘 보는 텔레비, 드라마 사실 이 속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 신본주의적인 것들을 가지고 언어를 지배하고 인간관계를 지배하고 인터넷을 지배하고 텔레비를 지배하고 스마트폰, 노래, 영화, 예술, 학교를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인본주의가 다 지배하고 있는 속에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문명의 기기들 속에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신본주의적 영화, 신본주의적 영상, 신본주의적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담은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기기들 속에 지배하고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도 역시 폭력적인 인본주의적 언어를 다 빼내고 신본주의적 언어를 넣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이런 것들로 바꾸는 운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시대에 갈수록 희망이 없어져 가잖아요. 이 속에 희망은 정말 하나님 중심, 천국 중심, 인간의 생명 중심, 사랑의 질서 중심,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선 내 자신 속에,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다가 이런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담아서 인본주의만 이런 것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신본주의가 지배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좀 어려운 공부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인본주의는 음녀의 정신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바로 영적으로는 사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음녀와 같은 인본주의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훈련하시고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